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벳자다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랑이 5채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머니 다리 저느니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지니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38패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냈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들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그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나를 건강히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군중이 몰려 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그래야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병자가 치유받는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들 봅니다. 그런데 그 치유받는 이야기에 보면 즉 기적 같은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현실에서 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전제로 하고 신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장소, 숫자, 그 사람의 기적을 받은 사람의 상태, 여러 가지가 그 안에 보면 상징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강론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보다가 그 어느 개신교의 목사님이 쓰신 글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아주 공감을 했어요, 제가. 거기 보면 우리가 그 예루살렘의 양문이라는 말이 나오죠. 양문. 양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양의 문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양들의 문이신 예수님, 착한 목자. 근데 그 이야기보다도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벳자다 연못 곁에 있는 양문. 그거는 여러분이 그 느헤미야서라고 구약에 성경이 있어요. 그 느헤미야서 3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난 뒤에 돌아와서
성전을, 즉 성벽을 쌓는데 양문이라는 곳을 건축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 그러면 양의 문이니까 그 문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 아닙니다. 양들이나 소들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그 성전에서 정결례 혹은 여러 가지 예식에 사용하는 동물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성벽에는 귀족들과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이 꼿꼿이 서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문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의 문이라는 곳은 가축들이 드나드는 곳이니까 성전세를 바치지 않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세를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혹은 가축들 드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연못이 있는데 벳자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자다. 그렇다면 거기에 양의 문 곁에 보면 오늘 복음에 보면 주랑이라는 거죠. 주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축을 이렇게 하면 집이 아니고 집에 딸려 있는 바깥에 있는 이런 곳을 얘기합니다. 아치로 이렇게 되어 있거나 또는 기타 모양은 여러 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를 피할 수 있고 바람을 막아주는 것. 하지만 집은 아니고 집에 딸린 곳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거기에 보면 주랑이 5채. 우리나라도 복을 몇 가지로 보죠? 오복이라고 합니다. 오복. 그리고 5라는 숫자는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5라는 숫자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하는 얘기 기억나시죠? 빵 5개.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의 총량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오복. 그래서 주랑 5채라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자비를 입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 그런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자비의 집이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제사, 예식에 쓰는 동물들이 통과하는 그 문 옆에, 그러니까 깨끗한 짐승, 예식에서는 가축이 통과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그 연못에 들어가면 기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연못에 들어가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사람들이 물이 일렁거릴 때 들어간다는 얘기만 있지. 그런데 한 가지, 이 하느님의 거룩한 자비가 이루어지는 그 가난한 사람들, 즉 가축이 들어 날락하는 문이니까 거기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위생적으로나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지리상으로 볼 때 성전세를 바치는 귀족 또는 일반인들이 드나드는 그것과는 사뭇 다를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그리고 정식적인 예배나 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봉헌하는 성전과는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나라 말로 무지랭이 인생들이 모여서 비전례적이고 비위생적이고 비정치적이고 비사회적인 그런 집단의 형성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이것이 얼마나 비정한 곳이냐. 하느님의 자비라는 연목도 있고 주랑 5채도 있는데 또 정결례에 또는 예식에서는 가축들이 드나드는 문도 거기에 있는데 이 분명히 다 하느님의 자비를 상징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에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지. 꼼짝 못하는 이 사람을 누구 하나 먼저 연못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 이게 바로 현실이잖아요.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서로가 먼저 덕을 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 그러나 하느님의 자비를 원하는 상징이 굉장히 많은 곳. 그곳에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분명히 축제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거기에서 병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들 것을 들고 가거라. 그것은 물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구원의 축복을 내리는 살아있는 물. 바로 살아있는 피로 된 구원의 힘을 가진 진정한 구원의 구세주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들 것을 들고 가거라. 이곳에 구원이 있다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라는 것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왔는지 그것도 안식일의 규칙을 어겨가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해라 저러해라 여기서는 빨간불일 때 건너지 마라 저기서는 건너도 된다. 예를 들면 이런 법은 누가 정하느냐? 바로 성전에 꼿꼿이 서서 차려입을 거 입을 거 입고 가질 거 가진 그 사람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선거구 확정은 우리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합니다. 그 사람들의 잔치에 지금 우리는 빨간 데 갔다가 파란 데 갔다가 오렌지색 갔다가 연두색 갔다가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법을 정하는 곳에 축제지만 법을 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즐기는 그곳에 먼저 가시지 않고 무지랭이 인생들이 모여있는 거기에 가서 진정한 구원의 표시가 구원의 상징이 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개의 주랑이 있는 곳에 가축들이 드나드는 곳에 그래서 구원이 이제 정해진 법에 힘 있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겉으로 보기에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당신은 누가 어떻게 만나느냐? 너희가 잘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찾아가겠다. 그래서 배짜다 하느님 자비의 집이라는 그 뜻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낫게 한 그 병자 들 것을 들고 가거라. 그를 어디서 만납니까? 다시 성전에서. 성전에서. 구원된 장소. 그래서 성전세를 내고 법을 정하는 기득권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축들이 드나드는 문 옆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나 모두가 만나는 것. 바로 거기에 구원의 하느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만납니다. 그때서야 그 사람이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자기의 될 것이라는, 자기 인생에 스스로는 들 수 없는 수많은 고민과 아픔과 상처들을 그분이 위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위로를 받으면 이제 우리가 성전에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아니라 이 구원의 축복을 들 것을 들고 간 그 환자가, 병자가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느님께 밉보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하느님이 주시는 그 자비의 축복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떠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내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죄 짓지 마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은 바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축복과 은총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아멘.